누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문맥을 연결을 하느냐면 15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요. 그 중에 더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17절서부터 어제 말씀 26절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분열하는 나라가 망한다. 집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나라의 특징이라기보다도 그 나라를 설명을 하기를,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굴복시키고 무장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무장을 빼앗았다가 아니라 결박을 했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결박했다 또는 빼앗아, 사탄의 죄와 사망 권세를, 무기를 빼앗았다. 즉 사탄의 역사를 주님께서 끝장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비어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이것이 사탄의 지배와 같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15절, 16절을 보면 두 가지 의문, 질문이라기보다도 의문을 표하는데, 또는 비난을, 두 가지 비난을 하는데, 첫 번째 비난인 귀신의 왕 이야기는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7절 이하는 두 번째 의문 또는 요구,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시험,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27절로 32절이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고, 33절로 36절은 이제 이 예수님의 답변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불 비유죠. 먼저 27절로 32절을 보시면, 먼저 27, 8절하고 29절 이하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하나의 문단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표적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그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이 별개여도 기록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가끔 보면은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학자,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본 사람이나 강의를 들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을 역사나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기존 알고 있었던 성경 해석을 완전히 뒤틀거나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죠. 그런데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꼭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이나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단어 또는 어떤 문화적 배경,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그것을 사용하여 기록하는 기록자의 의도, 문화나 역사 배경이 기록자의 의도와 맞는가, 이거 분명히 봐요. 이게 이제 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별개 사건이에요.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말한 것과, 그 다음에 무리가 모였을 때, 27절은 이 말씀 하실 때니까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이거는 같은 장소에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또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문맥은, 기록자의 문맥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역사, 문화, 뭐 이런 배경보다. 근데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맥보다 그런 배경, 이걸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컨텍스트에 빠져가지고 비트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자주 되다 보면은 신앙이 혼란이 오거나 아니면은 기존 것들을 다 뒤집는 조금 이상한 결과가 생기게 되죠. 기존 것들이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해요. 변화돼야 하는데, 그 근거가 성경 기록의 문맥이나 기록자의 의도, 이 기록자의 의도 속에는 저자인 성령님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훼손하면서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뭐라고 딱 집어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적인 과시가 거기에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분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27, 8절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해요. 이 여자의 말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칭송하는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 이게 뭐예요? 어머니죠.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바꾸면은 부럽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지금은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늘 저만 만나면 꼭 우리 전라도 사투리 말로 집이 그래요. 집이 어머니는 참 좋겠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모아놓고 1시간 내내 혼자 강대상에서 떠드는 내가 부러운 거죠. 당신 아들하고 나를 비교하니 저런 아들을 두면은 참 엄마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꼭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집이 엄마는 뭐 어머니는 부럽다는 거예요. 당신처럼 대단한 자식을 둔 부모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고 어떤 여자가 지금 말한 거예요. 우리들 또 흔히 하는. 그런데 이런 여자의 부러움의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르게 교정을 해 주십니다. 정말 부러운 것이 뭐냐? 그럼 네가 지금 부럽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떠들고 있고 인기 끄는 것 같고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이런 말하자면은 이 요한 1서식의 말로 다시 바꾼다면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지만, 정말 부러워해야 하고 정말 복되다라고 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남들 앞에서 대중을 놓고 연설을 하고 대중들을 몰아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아들을 둔 것이 복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주님이 교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도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이 우리의 태도라면은 28절이 바른 태도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른 집 아들, 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꼭 아들, 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팔자는 뭔가, 이런 말 한국 사람들 참 많이 하고, 믿는 사람들은 팔자 타령하면 안 되지만, 참된 복에 대한,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뭐냐 할 때,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죠. 그래서 기독이잖아요. 예수가 한문으로 기독으로 번역을 한 거니까 예수교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구원의 종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복의 개념이 바뀌는 종교죠. 참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출세를 하고 남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에서 영향받은 거라면, 유교나 무당 종교, 무교에서, 기독교는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부러운 것이 없어 보여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가 훨씬 복된 사람입니다. 청와대 주인을 내 아들로 두었다 해도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건 복이 아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 해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지키지도 않고 듣는 것에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지 복된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 듣고 지키는 자.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을 해요. 또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면 누가 복된 자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편 1편의 주제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에 의하여서 악인이냐 복된 사람이냐가 나뉜단 말이죠.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시편 1편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가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까지 해요. 눈뜬 장님, 영적인 장님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눈이 밝아지면, 이 말은 무슨 어디가 수술을 한 거나 눈 안수 받아가지고 눈이 뭐 떠지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뜨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은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진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합니다마는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또 다른 상황에서 그 표적 문제를 직접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는 누가 뭐 질문을 하거나 어떤 사건이 생긴 건 아닌데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14, 5, 6절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라고 누가는 생각을 해서 배치를 이어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대는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악한 세대다.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생명, 빛, 이게 다 몽땅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된 거죠.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면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그 거부하는 핑계를 표적에다가 두는 거예요. 표적 보여라. 표적이라는 게 사인이잖아요. 네가 메시아인 사인을 가지고 와라. 증거를 보여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보여라. 앞에 무수한 증거들을 보여왔어요. 아니, 바다 위도 걷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벙어리 된 자도 안진뱅이도 꼬부라진 자도 혈루병 걸린 자도 다 살렸잖아요. 그죠? 죽은 야이로의 딸,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이 속뜻은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표적 신앙에 매이면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의 신앙 이력을 자세히는 말을 안 했지만 점 찍듯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항상 시작을 할 때 5살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 신앙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20대 중반까지 5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재미로 다녔던 교회. 이건 뭐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라는 걸 알았으니까 재미로 다녔던 교회예요. 친구 따라가고 중학교 때는 여학생 보러 가고 뭐 재미로 다녔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은혜라는 것을 안 뒤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약 10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간이 그 어린 나이 때는 되게 길어요. 어른의 10년하고 좀 달라요. 그때 내 신앙은 바로 표적 신앙이에요. 교회가 온통 그런 분위기예요. 표적, 기적조차도.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그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만족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늘 어제 기적을 경험을 했다. 그럼 오늘을 만족할까요? 오늘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일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해요. 제가 부목사 때 만난 그 목사님이 그 하늘산 기도원 누구죠? 이천석 목사하고 한 교회에서 청년부 시절을 지냈는데 서울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온통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노 목사, 언제 그랬는지 그 어떤 환경 분위기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노 목사 그러더니 기적신앙은 만족이 없어. 마약 같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경험한 거예요. 마약 같은 거야. 생각해봐. 마약은 오늘 맞으면 평생 면역이 생겨가지고 마약을 안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맞으면 내일 또 찾고 또 찾고 그런데 강도가 더 세져야 돼. 기적신앙은 점점 더 강도가 센 기적을 요구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만족을 할 수 없어서 신앙의 만족도 평안도 기쁨도 늘 뭔가 더 센 걸 추구하고 찾아다니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신이 번쩍 들고 물론 그 전에 저는 이거 정리가 20대 후반에 정리가 다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 이천석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그 말을 하는데 내가 판단하고 정리한 것이 옳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 목소리가 기억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바로 그런 겁니다. 표적을 안 준 게 아니에요. 표적을 수없이 보였는데 또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계속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죠. 기적을 추구하니까. 근데 실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불안해서 계속 추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구하나 악한 세대 이꼴 표적 구함. 이렇게 딱 이꼴로 묶었어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 속하는지 악한 세대 이꼴 표적 구함이니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흔히 3일 만에 살아난 이 물고기 뱃속 체험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요나 자신의 표적이에요. 요나 자신이 그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을 모릅니다. 요나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적 자기 체험을 말했을 리가 없어요. 가능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안 믿고 회개 않기를 바랬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라고 합니다. 인자도 그래요. 근데 이 요나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 대신에 니느웨에 가서 뭐를 했죠?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고 말씀만 전했어요. 그것도 심판의 말씀. 적극적, 긍정적, 사람을 격려하는 기쁨이 있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지도 않았어요. 심판만 외쳤어. 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거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요나서 3장을 보면 다 베옷을 입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 새끼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왕서부터 회개를 해요. 성의 없이 전했는데도 결국
요나의 표적은 요나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죠. 3일 만에.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의 표적을 한꺼번에 담은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최종 표적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을 요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말씀이라고 하는 최대의 표적, 이거 아닌 다른 걸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점검해 내가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31절 이하는 남방요왕 이야기를 합니다. 남방요왕이 심판 때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뭘 본 거죠? 솔로몬이 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단 한마디도, 성경은 솔로몬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죠. 왕이니까 통치자일 뿐이죠. 그런데 남방요왕은 오직 한 가지,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왔다. 말씀. 그렇게 먼 곳에서,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자가용도 없는 시대에 말 타고 낙타 타고 걸어서 그렇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 때 그 여자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심판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끝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일 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왔는데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기적만 요구해. 그렇다면 남방요왕이 증인이 돼서 너희가 심판 때 심판받아 지옥 갈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몰랐었던가 몰라요, 옛날에. 그러다가 신앙관이 바뀌니까 이런 말씀들이 보이더라고. 이거 안 읽어본 것도 아니야. 읽어봤는데 읽어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듯이 인지를 못했어. 신앙관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신앙관, 눈 이야기를 33절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이 눈의 문제다 하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이유는 눈 문제예요. 뷰가 문제라는 말이죠. 어떤 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맨 교회만 보여. 그죠? 장사하는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자기하고 같은 업종의 다른 사람의 장사하는 간판이 아마 보일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의사들은 아마 병원만 보일걸요? 이게 뭐예요? 관이거든요, 관. 내 눈, 관, 뷰가 어디에 꽂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 말을 하기 전에 32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거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했어요. 앞에서가 아니라. 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증인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뭘 봤어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난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예요. 말씀 듣고 회개했는데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표적 요구하는 너희에게. 이는 32절 중간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의 표적을 보고가 아닙니다. 전도를 듣고예요. 그 전도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요나의 표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말씀을 안 듣는 그것이 악한 세대의 악의 모습이다라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무엇이냐가 내 눈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보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데, 이유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등경 위에 둔다. 내 몸의 등불, 그런 이제 등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등불은 실제 등불이 아니라 이건 비유일 뿐이고, 이것은 내 몸의 등불을 말하는 것이다. 내 몸의 등불은 뭐냐? 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그러니까 네가 장님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도 못 받고 예수님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표적의 특징, 그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계속 기적만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네 몸이 어두움, 즉 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님이 된 이유는 뭐냐? 눈이 장님이 돼서, 어두워졌단 말은 장님이 됐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장님이다.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즉 네가 영적 소경인지 아닌지를 살펴봐라.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영적 소경은 어떻게 해야 안 소경이 될 수 있나요? 그 소경됨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해요. 대신에 다른 성경에는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주로 거듭남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 4장 같은 데서도 이제 거기는 소경 이야기는 안 하지만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그 말을 해요. 네가 이스라엘의 스승인데도 이걸 모르는 거 보니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또 사람들은 성령으로 그러면 또 기적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는데 그를 믿는 자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의 흐름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직접 소경된 자가 나오죠. 눈이 소경된 자, 그거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다, 본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 하니 소경이다 그래요. 좀 묘한 말씀이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소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의 눈을 뜬 그 소경을 다시 만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린, 내가 그다라고 보여드리고 구원도 허락하세요. 영적인 눈이 뜬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누가복음식으로 다시 와서 말하면 말씀으로 빛이 비출 때 눈이 떠지는 거죠. 36절,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등불은요, 비추는 것을 목적으로 놓는 건데, 등불이 아무리 밝아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 장님은. 근데 빛이 밝아 그것을, 그 비춤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눈이 떠진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는 사람이다. 영적 소경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등불의 빛을 보는 것처럼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사람도 눈뜬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성한 사람 할 때 34절에 성하다 하는 말을 좀 설명하고 마쳐야 하는데, 이게 하플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시각의 초점이 단일한,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이 딱 맞는, 초점이 하나인, 초점이 갈라지면은 그것이 우리 안과 같은 데 가면 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눈이 초점이 막 갈라지는 거, 뭐라고 그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난시. 저도 좀 난시가 있거든요. 시력은 1.0인데 난시가 있어서 그래서 안경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순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 성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는 눈이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 순종하는, 아까도 말한 요한복음 8장식으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이게 눈이 성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소경으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눈이 밝아진 사람인가? 그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인가, 말씀으로 은혜 받아 만족하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되는가 아니면 그가 주는 기적만 바라보며 늘 헐떡이는가? 그걸 봐야. 예수님과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찾아 헤매며 헐떡인다면 여러분은 아직 영적 소경은요, 다른 말로 조금 더 기분 나쁜 말로 하면 지옥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로 말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지옥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듣고 지키며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오직 요나의 표적, 솔로몬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나의 온 몸이 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 우리의 눈이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소경 상태에서 표적만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 늘 기뻐하고 순종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복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